날씨 참 많이 덥죠. 네, 갑자기 날씨가 확 더워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더워가지고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 더위 가운데 건강 잃지 마시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에 나가시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는 저와 함께 사무엘서 말씀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번 8장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제 왕을 세워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요구한 계기는 이제 사사로, 그러니까 사무엘을 이어서 이제 사사로 세워진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로서 이제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절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이제 다른 나라를 보니까 정말 힘있고 뛰어난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아서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이 전쟁 시에 자신들 앞서서 이제 전쟁을 지휘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동안 자신들이 겪었던 그 전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서 싸우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심에 오히려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진짜 배은망덕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왕정의 그 좋지 않은 점들을 이야기하도록 하시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셨죠. 그래서 백성들을 걱정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설득하시는, 그래서 그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런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완고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줄 것을 이제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또한 세워질까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왕을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이제 사울에 대한 소개인데요. 사울은 먼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유력자인 기스의 아들이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력자라는 것은 이제 능력 있는 자, 때로는 부유한 자, 아니면 지방의 유지를 뜻하는 그러한 말인데요. 그렇다면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매우 능력 있는 집안, 또는 부유한 집안, 또는 그 지방의 하나 유지의 그 집안에서 자라난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은 이제 사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울은 먼저 젊었고요. 그리고 또한 준수하다, 즉 잘생겼다라는 그러한 말이고, 키도 보통 사람보다 어깨 높이 이상 큰 아주 매우 건장한 그러한 사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그가 사울이 왕으로 뽑히기에 충분한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3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암나귀를 찾으러 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제 문제의 발단은 아버지 기스의 암나귀들이 이제 사라진 것이죠. 그런데 기스가 이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기스도 알게 모르게 이제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암나귀가 사라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암나귀들이 사라지게 되자 기스는 그 사울에게 나귀를 찾아올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사울은 4절에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베냐민 땅을 이리저리 두루 다니면서 열심히 찾고 또 찾아다니죠. 여기에서 나오는 범위를 놓고 본다면 한 약 3일의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범위를 놓고 이렇게 사울이 열심히 찾고 찾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처음에는 참 순종적이고 또한 성실한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찾아다녀도 암나귀들이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어서 이제 5절부터 10절의 내용은 이제 사울과 또한 그와 함께 따라온 사환이 함께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사울이 암나귀를 찾는 부분은 4절 한 절로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반면에 사무엘을 만나러 가자고 이제 사환이 제안하는 이 부분을 아주 길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사울과 사환에 대한 내용이 길게 이렇게 길게 적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이야기를 사무엘서의 저자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이제 사환이 숲이라는 땅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숲 지역은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해 있었고요.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즉 암나귀를 찾아다니던 사울이 숲 땅, 즉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그 라마에서 멀지 않은 곳까지 우연히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 이제 우연이라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지금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에서 가까운 숲 지역으로 오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절을 보게 되면 너무 오래 집을 떠나 있던 사울은 자신들에 대해서 오히려 아버지 기스가 더 걱정할 것을 염려하면서 이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너무나도 걱정하실 것 같다. 암나귀들은 고사하고 우리 때문에 더 걱정하실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사환에게 제안합니다. 이에 이제 사환은 6절에 지금 자신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라마라는 숲 땅 가운데 있는 라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울에게 이제 좋은 해결책을 제시를 하죠. 지금 자신들이 있는 성읍 즉 라마에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말해서 길을 물어보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선지자의 또 다른 표현이죠. 그리고 또한 6절에 사환이 설명하고 있는 사무엘의 특징은 그가 말하는 것이 모두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것인데 이것은 이제 신명기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참 선지자가 어떠냐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바로 거기에 나오는 참 선지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환의 제안의 7절에 사울은 한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라는 것이었죠. 지금 이제 3일 동안 돌아다녔기 때문에 양식은 모두 떨어진 상태이고 또한 선지자에게 드릴 예물이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사환은 지금 자신에게 은 4분의 1 세겔이 있으니까 그것을 예물로 드리고 길을 물어보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대화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사환이라는 인물도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환이라는 인물 역시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이제 9절은 사무엘서의 저자의 설명인데요. 이제 괄호로 그렇게 묶어 놓았는데 사무엘서의 저자의 설명으로 이제 당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살고 있던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을 선견자라고 불렀다라는 것인데요. 선견자는 히브리어로 로에라는 단어로 보는 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보았던 것에서 이제 파생한 그런 단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선지자, 즉 나비라는 그러한 단어로 불리었다라고 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깐 이제 사무엘서의 저자가 설명이 끝난 뒤에 10절에서 이제 사환이 내놓은 해결책에 이제 사울이 동의를 하고 하나님의 성읍이 있는 성읍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데 또 다른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이었습니다. 라마라는 지역이 이제 고지되었고,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이제 먹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이 소녀들은 아마도 오후에 이제 물을 뜨러 우물로 나온 그 소녀들입니다. 이를 가르치는데 사울과 이제 사환이 이제 우연히 그 물을 뜨러 나온 소녀들을 만나게 되고 소녀들에게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서 이제 소녀들은 선견자가 조금 전에 빨리 갔으니까 빨리 가면 산당으로 올라가기 전에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소녀들의 말을 보게 되면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빨리 가면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빨리 갈 것을, 급하게 갈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그날 성읍으로 온 이유에 대해서 가운데 중간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날 산당에 제사가 있었고 제사가 끝난 후에 사무엘이 제물의 축사를 해주어야 하는 잔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날 성읍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닌 사울의 일행이 마을 사람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참여하는 제사와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힘들 것이기 때문에 소녀들은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래서 산당으로 올라가기 전에 너희들이 빨리 가서 그 사무엘을 만나라라고 소녀들이 그들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녀들의 말을 들은 사울과 사환은 소녀들의 말대로 빨리 성읍으로 들어갔고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는 사무엘과 딱 마주치는 그러한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지는 않지만 이제 8장에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것을 허락하신 그 상황 가운데 사울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그 사울과 사무엘이 어떻게 만나느냐라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 가운데 수많은 우연이 일어나게 되고 그 우연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보게 되면은 기스의 그 암나기가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암나기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오게 된 것, 그리고 또 마침 사무엘의 그 성읍으로 그날 그 시간에 딱 돌아온 것, 그리고 소녀들이 사무엘의 행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준 것, 이 모든 것 가운데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는 이제 우연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도록 중간에 사환뿐만 아니라 또한 물 깃는 소녀들을 예비해 놓으셔서 안내자들을 예비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또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둘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16절 말씀을 통해서 확실해지는데요.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 앞서서 사건이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이 사건 모두가, 그러니까 9장 1절부터 14절에 나타났던 그 사건 모두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왕을 택하시고 왕을 세울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준비하신 왕을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이거 정말 우연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일들도 있는데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즉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사용되어지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합니다. 그럴 때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도 있고요. 때로는 그 순종함에 있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진짜 내가 해야 되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일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또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또한 믿기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그 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